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또 2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우리 13장 36절에서 또 14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17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있었던 그런 그 행적에 관한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고 난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떠날 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6절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마치 어디로 갈 사람처럼 계속 그러시는데 어디로 가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6절 후반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가는 곳을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너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왜 서운하죠? 왜냐하면 지난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그나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와 같이 갈 수 없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나 너희가 따라올지 몰라도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3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더 강하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엔 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예요? 어디를 가시든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못 간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나는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걸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못 갈 곳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고 얘기했느냐?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결단은 아마 진실된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라는 베드로의 결단은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마음을 예수님께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는 목숨을 걸겠다라고 결단하지만 너는 네 목숨 앞에서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요. 주님, 내 목숨을 다해서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 신앙의 길, 내 이 믿음의 길을 정말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하고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단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그 결단을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순교 신앙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순교 신앙보다 여러분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 말고 나머지 12제자는 다 뭐 했죠? 11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다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심정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순교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순교만큼 힘이 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빌립보서에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이라도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그 복음의 삶이 선교 여정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신의 사역의 수많은 위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태형을 맞았고 배가 3번 파손했고 바다에 일주일 동안 떠 있었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여러분 동굴과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사한 결사대가 쫓아다닐 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진짜로 이 빌립보서 1장 23절처럼 어때요?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아마 솔직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고달팠을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의 삶은 어때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지만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죽는 그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싸워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영화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그 이제 높은 데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높은 데 서 있어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막 무슨 이상한 용액들이 막 끓고 있는 그런데요. 거기서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요.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냐고. Would you die for me? 라고 물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요? 망설이지도 않아요. Yes 라고 대답해요. 뭐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이 여자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너무 쉽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쉬운 건가요?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삶,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삶이 쉬운 건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가 그건 너무 쉬워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Would you live for me? 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있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앞으로 너의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더 훨씬 더 어려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단하며 살아가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베드로처럼 내 목숨을 건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단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삶에 여러분 믿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살아내는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순교를 당해야만 했던 그 핍박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교가 아니라 살아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끝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방향을 의미하고 진리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 목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바로 세울 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은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대답이기도 해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엔 따라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서 도마가 질문하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방향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될 때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좀 더 쉬운 길이 있으면 뭘 선택하게 돼요? 이왕이면 쉬운 길을 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멀리 가실 때 내비게이션 찍으시잖아요. 내비게이션 찍으면 길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몇 개는 나오죠? 최소한 3개는 나와요. 추천하는 경로, 추천 경로, 그리고 뭐 가장 빠른 가장 거리가 짧은 거리순, 그리고 지금 가장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 그리고 뭐 무료 요금을 내지 않고 가는 무임도로에서 몇 개가 쭈루룩 나와요. 그럼 여러분 뭐 선택하세요? 몇 개가 쭈루룩 내비게이션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세요? 그렇죠? 빨리 가는 거 선택하시죠.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디로 가면 1시간 반, 어디로 가면 1시간 50분, 어디로 가면 2시간, 어디로 가면 2시간 반, 쭉 옆에 시간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십니까? 안 막히고 빠르게 가고 이왕이면 돈도 안 내고. 네. 여러분,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누구나 그래요. 쉽고 빠른 길이 있다면, 편한 길이 있다면 거기로 가고 싶어 하지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사람들이 다른 길로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편한 길이 세상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있다면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크고 넓은 길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 있는데 거기는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우리에게 넓고 편하고 큰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왜 좁고 협착한 길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로 가야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넓고 큰 길로 가도 그 길에서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넓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넓은 길에는 멸망이 있을 뿐이고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좁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길로 가라. 좁고 협착하지만 반드시 너희들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가서 미리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서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죠?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5절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의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으로 주신 게 6절이에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알지 못하는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길이다. 내가 바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지금도 보면 저는 보진 않았는데요. 한 기사를 봤더니 유튜브에 60대인데 신체 나이가 20대인 분이 있대요. 60대인데 신체 나이가 20대이신 분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꿈꾸는 건 뭐냐면 영생이래요. 네. 그래서 뭐 60대가 20대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영생을 꿈꾸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여러분들도 건강 검진 하시죠? 그럼 신체 나이 몇 살 나오세요? 네. 말하기 부끄러우신가요? 네. 저도 가서 해보면 제 실제 나이보다 조금 젊게 나와요. 조금. 이게 40대 중반 정도 나이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만 나와도 기분이 엄청 좋아요. 야, 내가 이렇게 젊다니 해가면서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60대가 20대의 신체 나이로 나와도 여러분 결국에는 어때요? 영생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60대가 20대지만 90대가 되면 50대, 뭐 100살이 되면 60, 70,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어릴 때 조금 할 때 기억하면 동네에서 어른들이 환갑잔치를 하셨어요. 지금은 환갑잔치라는 게 없죠. 환갑잔치 해도 아무도 안 가요. 네. 칠순도 안 가요. 지금은 팔순도 부끄럽다고 그러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환갑잔치에서 가서 동네 이제 할아버지들이잖아요. 저 어릴 때 다 할아버지들이었어요. 60대 환갑이 되시면. 그래서 환갑잔치에 가보면 그 주인공이라고 거기 한복판 방 한가운데 앉아서 인사를 받으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할아버지는 정말로 쭈글쭈글 갈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그런 완전히 고노인이셨어요. 60이면. 근데 지금 60은 어떻죠? 지금 여기 60대신 분들 손 들어 보시라 그러시면 저희 교회 3분의 2는 들으실 거래요. 60대가 진짜는 그때는 완전히 할아버지인데 지금은 형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젊고 건강하게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건 결코 정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세상의 부와 재물과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내가 영생하도록 이 권력을 누려보겠다, 영생하도록 이 부귀와 명예와 재물을 누려보겠다. 근데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실패했습니다. 찾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었던 5절의 그 질문,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는 도마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힘과 권세로는 그 길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는 가운데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휘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휘장은 누구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의 피를 들고 나서야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휘장이 상징하는 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져서 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해요. 종교를 마치, 구원을 마치 선택에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내가 값싸고 좋은 걸 사는 것처럼 구원도 그렇게 선택하는 거라 생각하는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쉬운 걸 선택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도마의 질문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근거와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참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본인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진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길 위에 서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기준이 될 때예요.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세상의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넘어가고, 여러분, 세상의 죄와 악의 유혹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위태한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진리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만 대라고 그래도 어려운데 첫 번째 거 하라니까 딱 집어서 하니까 더 어렵죠. 장로님이 얘기하시다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첫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 싸움을 하려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면서는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서 있어서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움에 나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허리띠를 차지 않아서 자꾸 바지가 내려가요. 그래서 방패를 잡아야 될 한 손으로 방패를 내팽개치고 허리춤을 잡고, 여러분, 전쟁에 군인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중심이 안 잡히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심을 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심겨진 나무는 어떻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겨는 뭔지 아시죠? 요즘 몰라? 누가 몰라요 그랬나요? 요즘 아이들은 쌀도 벼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시골에 이렇게 누렇게 벼가 익은 걸 보면서도 저게 너희가 먹는 쌀이야 하면 깜짝 놀래요. 저게 우리가 먹는 쌀이라니. 겨도 요즘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겨는 뭐냐면 쌀 알맹이를 빼내면 그 노랗게 남는 껍데기가 겨죠. 여러분, 알맹이를 빼냈으니까 그 겨는 어떨까요? 가벼워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어떻죠? 이리저리 흩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없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알맹이 빠진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뭐에 더 민감해요? 세상 소리에 더 민감해요. 세상 유행에 더 민감해요. 여러분,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대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선언은 어떤 의미예요? 너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신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보면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어쩌다 보니 그런가요? 어쩌다 보니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때로는 믿음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도 여러분 오늘 12월 20일 성탄절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있고 좀 뭐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인데 주일날 여기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런 날 와서 또 교회 와서 밥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침 일찍부터 마당을 청소하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분 일찍 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 연습 찬양대 연습만 하나요? 또 성탄절날 칸타타 있다고 또 남아서 또 연습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예요? 떠나기 시작해요. 왜 떠나기 시작하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그거보다 더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리라고 기대했는데 기적이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있어야 되는데 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걸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갖게 되면 우리는 결국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죠? 사람들이 지금 다 실망해서 떠나는데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라고 물었어요. 너희도 나한테 실망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나를 떠날 거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저 영생의 말씀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그 생명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